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이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들이 교묘한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교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모세는 기록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으나 역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러했고 7형제가 다 차례대로 그렇게 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7형제가 모두 그 여자의 남편이었는데 그들이 부활 때 다시 살아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첫째로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둘째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뒤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함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지에 대해서는 너희는 성경도 읽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몰라도 한참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인 사두개인은요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나 영생,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부정합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모세 율법을 이용해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공격합니다. 죽은 자의 아내가 부활 시에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사상이나 파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인식하고 하나같이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라는 사실에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들이 굳게 믿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와서요 공공의적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계대 결혼의 문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죄악된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바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공의적으로 대하는 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도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과 하나 된 자가 아니에요. 죄악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라라는 거죠. 건져냄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쫓아간다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별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악함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라는.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결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죠. 첫째는 사두개인이 너희들은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평생을 성경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만 믿었으니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일부분만 바라보고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신념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태도와 확신의 테두리 안에 벗어나지 못하기에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부활에 관한 사상은 예언서에 나타나죠. 이사야 26장, 이사야 53장, 다니엘 12장, 욥기 19장, 시편 73편, 16편, 에스겔 37장에 나타나요. 그리고 중간기에 와서는 이 부활 사상이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계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5장 5절서부터 6절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 시에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25장 5절서부터 6절을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계인들은 부활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 너무나 불합리하다라고 여기면서 부활이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교리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형을 위해 후사를 세우기 위해 세우신 제도 아니겠어요? 사도계인들은 이 말씀의 참된 의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활의 부적합함을 위해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위해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세운 교리의 말씀을 갖다가 껴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부분을요, 예수님은 완료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완료 분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줄곧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고 자기만의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평생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내 신념을 깨뜨리는 것, 잘못된 확신을 깨뜨리기 위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확신과 내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속에서 탄식하시겠어요? 매일매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전부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사두개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고 내 자신만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신념과 나만의 세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날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늘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도교인들에게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고 그분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였느냐? 너희가 그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성경을 제대로 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리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나만의 신념 속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헛된 이론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잘못된 확신이 나를 주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의 잘못된 모습을 사하여 주시고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의성의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죽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속히 불길이 잡혀서 이 나라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려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